자, 오늘 우리 금요기도회 때 함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또 기도 속으로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보좌의 망대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을 하고 혹은 나는 안 믿겠다라고 하면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왜 그러냐? 물론 뭐 여러 가지도 있으시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게 왜 이렇게 하셨냐? 라면서 뭔가 여러 가지로 낙심한 이유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지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들어봤습니다. 전에 어떤 랩런트가 유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죠. 메시지 가운데서 저는 이제 다시는 기도 수첩 안 하고 다시는 이렇게 또 신학원 안 다니고 이러겠다고요. 그래서 왜 그러니? 내가 그렇게 기도 수첩 열심히 하고 내가 신학원 열심히 다녔는데 내가 요번에 태권도 심사에 떨어졌다고. 그래서 내가 기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은 내게 기도 안 들어주셨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잘 몰라요.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역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역사고, 또 내가 내 생각대로 되어야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합니다. 그건 네가 하나님이지, 그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내 생각대로 됩니까? 내 생각대로 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첫 번째 보실 말씀은 언약 속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이 그 역사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언약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세상에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지난 보았던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세상이 바벨탑의 흐름으로 전 세상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이 펼쳐지고 있죠. 그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까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또 이렇게 되는 것이 저렇게 하는 것이 잘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막 그것을 쫓아가고 살아갈 겁니다. 근데 그때 전부 모든 흐름은요,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멸망으로 가고 있는데 잘 몰라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세상인 겁니다. 11장의 세상. 그런데 그런 세상 속에서 막 돌아가고 있는데 그 중에 막 성공한 사람, 니무롯 같은 사람도 나오고, 그리고 정복한 사람도 나오고, 또 거기서 고통당한 사람도 나오고, 이렇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그 중에 그러면서 모든 세상의 흐름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흐름이 가득했던 거죠. 그때 성삼위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성삼위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그 모든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바벨탑 살 때 우리가 내려가서, 이 말 뜻은 뭐죠?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말하잖아요.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하고 계시고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내려가서 그냥 주님은 그냥 계시지 않습니다. 세상을 두고 지금도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세상이 멸망으로 가는 것을 안타깝게 보시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하여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죄로 가고 사탄에게 잡혀서 멸망으로 가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은 구원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복음을 주셨고, 그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25, 32절에 보니까 그 바벨탑의 흐름의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한 가정, 아브라함의 가정을 불러내십니다. 그것은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미 주셨던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인 창세기 3장 15절에 주셨던 그리스도의 언약을 이루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구원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살리는 그 계획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죠. 그것을 두고 하나님은 역사하는 겁니다.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언약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봐야 돼요. 그 언약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오늘 이렇게 하고 싶다. 하나님 저렇게 하고 싶다. 뒤엎어버리고. 이러면 세상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절대로 변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같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닌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이거 아니네? 이러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지.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역사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제일 먼저 언약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주셔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주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시는데 이 언약이 또 따르고 또 다음 언약이 또 따르고 그렇지 않아요. 이게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 주셨던 그 언약과 같은 맥락이지요. 그래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아브라함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을 주시는데 성경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누구를 바라봤냐? 나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래 유대인들은 그 나를 누구를 말해요? 누가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이해가 안 되죠. 아브라함은 우리 까마득한 조상이고 너는 지금 나이 50도 안 되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너를 바라봤냐? 그때 하신 말씀, 내가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있느니라. 나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있는 존재다. 있는 존재인 그 하나님이, 그 성삼위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고 그 복음의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그 아브라함이 바라본 사람이 바라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에요. 언약을 주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 언약을 주신대. 그러니까 여러분 언약의 말씀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시겠죠? 내 인생에는 왜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 내 생각이 지금 가득한 거예요. 내 생각이 가득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지 생각과 자기 것을 가지고 지금 말하는 거지요. 내 인생에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요렇게 돼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세상과 이 세상에 역사하시는데 언약을 주십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에요. 그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분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지 않고 일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 백성에게 말씀을 주시기 위해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전달되어 되고 그 말씀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이 일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님은 왜 그 말씀을 주실까요? 그 말씀, 그걸 이루려고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그 언약을 이루셔요.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그 말씀을 받는 자가 그 언약을 잡는 인생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인생이 시작되는, 응답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요, 그 일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말씀해요. 자, 아브라함에게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약속을 아브라함이 주십니다. 그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잡을 때 하나님이 일하심이 그 인생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주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시거든요. 일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자, 이사야 7장 14절 역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약속인데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또 말씀을 주십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 한 아기가 있다. 한 아기가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뭐냐? 기묘자라 모사라. 그 이름은 하나님이라. 그 이름은 영존하시는 영원히 사시는 아버지시라. 그를 통하여 다윗의 일을 이루실 것이며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 여호와가 열심히 이것을 이루실 것이다. 정말로 하나님은 그 방금 말씀하신 그 악이 무슨 말씀이죠? 이사야 7장 14절. 무슨 말씀이죠? 창세기 3장 15절. 무슨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줬던 씨의 언약.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일하셔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은 언약 속에 있습니다. 언약 속에 있어요. 그걸 알아야 되지요. 그래서 언약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본문 창세기 12장 우리 그중에 10절에서 2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받았잖아요. 창세기 12장 1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불신앙하고 또 애굽 땅에 내려갔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도 역사하셔요. 그런데 그 왜 역사하십니까? 뭘 보고 역사하십니까? 왜 아브라함에게 지금 아내 사라가 뺏겼는데 하나님이 그 바로 왕의 집에 왕궁에 재앙을 내리시면서 역사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 언약을 때문이거든요. 언약 때문에. 이 언약 속에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비밀이 바로 아브라함의 실수, 부족, 문제에서도 그 상관없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보시고 역사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인생에 있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 9절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도 이 사실이 우리와 같이 저들 아브라함 같이 믿을 때 그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도 같이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비밀은 저와 여러분이 언약 잡을 때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 비밀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언약 속에서 단단히 서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되는데 그러면요 두 번째 이 언약의 역사를 사단은 막습니다. 사단도 역사를 하거든요. 그럼 사단은 어떻게 역사하냐? 사단은 세상을 악하게 만드는데 역사한다. 맞지요? 사람들로 하여금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든다. 맞지요? 그러니까 진짜 사단의 역사의 본질은 뭔지 아십니까? 진짜 본질은 하나님의 이 언약이 저들에게 임하지 않아서 멸망하기를 원합니다. 그 언약을 막아요. 언약을 막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언약을 붙드는 것을 막습니다. 하나님 백성을 통해 언약이 전달되는 것 막습니다. 처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믿는 것을 막습니다. 언약을 막는 사단은 그렇게 역사합니다. 자, 사단은 어떻게 역사합니까? 역사하는 사단. 창세기 22장 14에서 15절 바로왕 오늘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바로왕. 자, 바로왕이 왜 하와란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이 아내로 후궁으로 취합니까? 뭐 이유가 있겠죠. 예쁘니까요. 그리고 또 고관들이 신하들이 추천했습니다. 왕은 여러 후궁을 거느리는 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하기도 하고 지금 몇 번째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했을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바로는 했을 겁니다. 바로는 했을 거예요. 그냥 그래서 했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보면서 에이 나쁘다 혹은 이 바로 참 어떠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그냥 한 것일까요? 바로는 그냥 했어요. 어쩌면 그 하와를 몇 번째 아내로 취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여러 사람 했듯이 또 그래 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는 그렇게 했겠지만은 그냥 했는 것일까요? 거기에는 사단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왜 있죠? 언약을 막기 위해서요. 사단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 하나님은 뭘 성취하길 원하셔요? 이 땅에 그리스도 약속을 성취하길 원하셔요. 그걸 위해서 지금 사라에게 아직 자식을 안 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를 주실 겁니다. 그 속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고 그 속에서 아브라함이 언약을 잡고 있거든요. 이거를 막고 이거를 무너뜨리고 이걸 깽판 치려고 사단은
역사를 합니다. 그 역사를 하는데 종합적으로 역사해요. 어떻게 역사냐? 아브라함은 약속을 안 믿고 불신앙했겠죠. 근데 그걸 위해서 바로에게는 어떻게 할까요? 그 아내를 취하도록 만들죠. 이런 모든 과정 속에 사단은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바로 왕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언약 놓치게뿐만 아니라 하나님 백성의 삶에 언약이 성취되지 못하게끔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는 것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이 그리스도의 약속을 잡고 그리스도의 약속이 나의 삶을 통하여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전달되는 것 맞습니다. 사단은 어떻게든 이 부분을 통하여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응답 못 받게 역사해요. 역사합니다. 두 번째. 근데 이 사단의 역사가 어떻게 역사하는 줄 아십니까? 사단은요, 나타나서 하나님 믿지 마 이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 속해요? 현실 가운데서 역사합니다. 현실 가운데. 눈에 보이는 여러 현실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0절에 딱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그 땅에 기근이 딱 들었잖아요. 기근이 딱 들었으므로 그것을 가지고 사단은 역사를 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보다 현실과 또는 인간관계와 여러 문제와 여러 가지 상황들, 눈에 보이는 것들, 내가 겪었던 것, 이것들 가지고 막 파고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역사하되 이렇게 역사합니다. 언약을 붙들지 않고 딱 보면 현실의 문제, 사건, 아픔, 여러 가지 이 겪었던 일, 이걸 가지고요, 막 역사하는데 그걸 가지고 속아버리는 거예요. 딱 속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언약의 사람이지만 언약을 딱 붙들지 못할 때는 이게 육신과 현실 문제 앞에서 딱 언약보다는 거기에 딱 속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단의 역사예요. 세 번째. 사단은 어떻게 역사하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12장 12에서 13절 딱 보면 사단은요, 생각을 통해 역사해요. 생각을 통하여. 자, 거기 딱 우리 읽어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려가다가 저 애굽 사람들이 내 아내를 보고 나를 죽일 것이다. 이게 딱 생각이 들잖아요. 그 생각을 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애굽의 사정에 대한 들었던 경험이 있겠죠. 아는 지식이 있겠죠. 여러 가지 이게 지금까지 있겠습니까? 그것에 입각해서 딱 보니까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 생각을 가지고 딱 들어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네, 사단은 그걸 이용도 하고 그러면서 딱 쏟고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약을 붙들지 않고 보면 현실의 문제, 사건 통해 속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내 생각을 통해 역사해요. 아브라함도 역시 살아오면서 75년 동안 살아오면서 살았던 삶, 경험, 배운 지식, 그리고 배경 있습니다. 이런 것이 쫙 종합되어서 아브라함 속에 세워져 있는 것이 있어요. 세워져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딱 있습니다. 그게 각인된 거예요. 언약은 받았지만은 이게 딱 있습니다. 딱 어느 순간 이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언약보다는 이것 따라가게 만들어요. 생각을 그렇게 하게끔 우리 속에 있는 것, 이거를 가지고 사단을 속인다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를 딱 보면요, 여러분도 유튜브 보면요, 한번 봤어요. 근데 봤는데 다음에 그 비슷한 것이 막 떠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 뭘 하나 봤는데 그 다음 계속 떠. 자꾸 그런 쪽으로 떠. 네. 메시지 보면요, 계속 밑에 유목사 메시지 떠. 근데 이상한 거 딱 보면 또 하나 막 떠, 계속. 그게 또 그거하고 관심 연결된 거 딱 떠. 그래서 계속 보도록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거를 일컬어서 알고리즘이라 하잖아요. 그죠? 알고리즘. 그죠? 이 사람이 어떤 문제나 어떤 거 할 때 이렇게 딱딱딱 생각하는 여러 가지의 쭉, 문제 해결 혹은 생각하는 방식,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사람에게는 여기 적합하다. 나름대로 이 사람에게 맞는 것을 딱 적합하게 딱 계산을 한단 말이지. 그래가지고 딱딱 추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배운 것, 익힌 것, 이런 거 가지고 우리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영적인 알고리즘처럼 그런 걸 가지고 딱 세워져 있는 겁니다.
그것에 의해서 딱 떠요.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딱 구축이 되어 있는 거죠. 요거를 일컬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흑암의 망대입니다. 사실 우리 영적 상태도 언약은 받았지만은 언약보다는 내게 갖추어져 있는 요거를 우리가 말씀의 알고리즘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알고리즘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의 알고리즘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아직 그렇지 못해. 딱 들어오면 거기에 맞춰서 그동안 쭉 갖춰져 있는 요것을 따라서 딱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12장 7절에서 8절, 아브라함이 하나님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 언약 따라와서 가나안 땅에 와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도 부릅니다.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12장 9절에 10절 뭐라고 되어 있죠? 9절에 10절을 딱 보면요,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자기도 모르게 점점 자기도 모르게 우리의 삶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언약 놓치고 자꾸만 언약이 아닌 가나안 땅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 속으로 보다는 세상의 흐름 따라 가게 만드는 나의 것들, 이런 것들이 딱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사단이 속이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불신앙하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놓치고, 이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따라 가지 못하게 만드는 흑암의 망대, 각인되어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이거를 일컬어서 우리 개인 속에 세워진 견고한 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과 싸워야 된다. 우리의 싸우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거 아니다. 육신의 무기가 아니다. 정말로 사단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영적인 것이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 대적하여 높아진 것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해야 된다. 여러분과 제 삶에 흑암의 망대가 무너져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언약 따라 역사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리고 자꾸만 우리가 언약 아닌 다른 것을 따라가게끔 사단도 역사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방금 말했다시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게 만드는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고, 오늘 제목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보좌의 망대가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세 번째,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부르신 자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역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언약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왜 언약의 말씀을 말씀하셨습니까? 이거를 이루려고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언약 성취 속에 있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요, 정말로 우리 속에 하나님 신 언약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하신 것이 아브라함의 공로가 아니잖아요. 아브라함 잘해서 역사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공로를 보고 역사하셨습니까? 그러면요, 왜 바로 왕에게는 재앙을 내립니까? 아브라함이 거짓말했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공로 보고 역사한 거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은 확인했습니다. 뭘 확인했냐 하면, 내게 지금 이 문제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건져주시고 이 축복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구나. 정말 언약 때문이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언약 때문에 이 모든 내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구나. 이걸 아브라함이 딱 확인하잖아요. 여러분, 언약을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의 언약을, 아브라함은 언약을 확인했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주신 그 약속, 이 약속대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거를 딱 보는 순간, 이것을 붙드는 순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 우리가 속지 않고,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는 이 모든 것들 속에 우리가 언약을 가진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받을 자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내 삶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우리입니다. 자, 지금 닥친 문제도 해결되는 것도 응답입니다. 자, 어떤 어려움이 있다 기도하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응답입니다. 그러나 이것만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것만 보니까 아까 소련에 말씀드렸다시피 내 생각,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렇게 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 진짜 흑암의 망대가 무너져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사실은요, 지금 이제 지난주 메시지와 이번 주 돌아오는 메시지 말씀을 통하여 확인해야 될 것은 진짜 아브라함 속에 흑암 망대 무너집니다. 흑암의 망대 무너져요. 그 속에 가지고 있는 자기도 모르게 점점 따라갑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 따라 생각 따라 따라갑니다. 그런데 내 생각, 내 세상만 보고 따라가는 나의 상태, 이것이 아니란 사실을 딱 알게 되고요. 그리고는 확인했잖아요. 아, 진짜 하나님은 언약 때문에 내 인생에 역사하시고 하나님 주신 언약 가지고 하나님은 나의 삶에 이렇게 축복하셨구나.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올라오면서 이게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언약만 잡을 것이다. 진짜 우리가 보호자의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가 내려가서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을 주십니다. 그 성삼위 하나님 보호자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내 인생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 인생에 그 보호자의 역사가 임하고 그 보호자의 역사가 통하는 나에게 보호자의 망대가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보호자의 망대가 탁 세워지죠. 여러분, 이게 진짜 응답입니다. 응답 중에 진짜 응답은 이게 응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정리하면요. 여러분과 제 속에 보호자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하실 그 축복을 누리는 보호자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근데 이제 기도로.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잡고 내 삶과 현장 속에서 우리가 생각대로 가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진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기도할 때 여러분과 제 삶에 정말 하나님의 역사와 통하는 보호자의 망대를 세워갑니다. 자, 우리는 우리가 어떤 망대를 세우면서 어떤 기도를 우리 해야 될까요? 7가지 메시지 가운데 쭉 나오는 이걸 정리해 드립니다. 첫 번째,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소서. 진짜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시는 그 축복이 내 안에 임해야 됩니다. 그죠? 이 비밀. 그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의 능력이 두 번째, 보호자의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보호자의 능력이 내게 임하도록. 진짜 보호자의 능력이 나의 현장, 내 가정, 내 삶에 임하게 하소서. 그죠? 세 번째, 그래서 3시대, 그러니까 인생 전체에 이게 임재해달라고. 내 인생 전체에 이 축복과 이 은혜와 이 응답 속에 내가 있고 내가 이 축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로 계속해서 내 삶에 이 영적인 망대를 세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도 아까 봤잖아요. 창세기 12장 7절 8절 아브라함이 단을 샀고요, 예배드리고요, 여호와 이름 부릅니다. 부르면서 점점 가요. 왜요? 아직 내 속에 이게 있거든. 그런데 아브라함이 올라올 때는요, 달라져 버립니다. 흑암의 망대 무너지고요. 진짜 내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오직 언약이어야 되구나, 이걸 확실하게 딱 붙드는 자로 바뀌어버리거든요. 이와 같이 그냥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냥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비밀이 있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보호자의 망대 세우시기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그 말씀 잡고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보호자의 능력, 내 인생 과거, 현재, 미래 전체를 이 속에서 봐야 돼요. 네 번째, 공중권세 잡은 자 무너져야 됩니다. 사탄은요, 분명히 지금도 언약을 막고 언약을 놓치도록
우리 현실과 우리 생각 속에 견고한 진을 세워서 역사하거든요. 그 사단의 흑암의 권세가 무너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망대를 따서 흑암 권세 무너지게 하옵소서. 공중 권세 무너지게 하옵소서. 다섯 번째, 내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오력, 내게 영적인 능력과 더불어서 내 생각도 딴 데로 가지 말고 생각의 능력. 내 생각이요, 내 마음이 자꾸 불신하고 우울하고 막 이상한 데로 가버리지 말아야 돼요. 내 생각이 상처 속에서 막 그러면 안 돼요. 오력을 회복해서 체력도 회복하고 내 삶의 경제와 내 모든 만남과 인간관 속에 하나님의 이 보호자의 축복으로부터 시작되는 모든 능력이 내 삶 시대, 내 삶과 내 모든 속에 하나님 능력이 임해달라고 요거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섯 번째, 그래서 내 인생이 CBDIP 응답을 받아 언약의 여정으로 가게 해달라고. 언약부터 시작하여 커버넌트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원하시고 나의 인생을 통해 원하시는 비전을 발견하고 그것을 가지고 이미지,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으로 충만한 영적 비밀, 그리고 D, 드림, P, 프랙티스, 이와 같은 응답을 받는 나의 인생의 여정으로. 그래서 이게 바로 언약의 여정입니다. 이 비밀을 처음부터 완성되게 가지는 건 없지만요, 계속 내 삶이 쭉 가면서 이 구체화되면서 우리에게 언약의 여정이 되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갈 때는 처음에는 당황합니다. 그 성경에 딱 읽어보면 나중에 요셉의 형들이 이런 말을 하죠. 이런 말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총리 앞에서, 동생 앞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요셉인지 모르니까요. 요셉인지 모르니까. 언어가 통한지 모르니까 자기들끼리 자기 언어로 말합니다. 우리가 20 몇 년 전에 우리 동생을 팔았으므로 우리에게 이런 일이 닥쳤구나. 그때 동생이 끌려가며 울부짖을 때 우리가 그걸 외면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닥쳤구나. 그러면 요셉 끌려갈 때 어떻게 끌려갔단 말이죠? 울부짖고 형들 왜 그럽니까? 이런 식으로 끌려갔을 거 아닙니까? 요셉도 처음에는 그리스도냐? 요셉도 처음에는 애굽 이러면서 안 갔어요. 가면서는 울부짖고 무섭고 두렵고 이러면서 끌려갔거든. 그런데 점점 이 비밀이 있으니까 조용히 어떻게 되죠? 조용히 CBDIP가 싹 명확해집니다. 아, 하나님이 내게 언약 주셨지. 하나님이 이 땅에 지금 원하신 게 뭐지? 이 강대국. 하나님 나를 왜 이곳으로 인도하셨지? 하나님 교회. 이걸 가지고 하나님 내게 주신 꿈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면서 내가 지금 하는 일, 노예, 내가 있는 자리, 감옥, 죄수 속에서 여기서 내가 언약 잡고 인도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안 되는데 어느 날 일이 벌어져요? 그게 왕이 꿈꾸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총리, 재앙 막는 총리의 어마어마한 작품이 형성되거든요. 여러분, 이게 언약의 여정입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우리도 계속 기도하면서요. 때로는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그런데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이 보좌의 능력, 말씀 같은 데서 그러면서 이 축복이 내 과거, 현재, 미래 정말로 흑암의 권세 무너지고 나의 삶에 오력의 능력이 임하여 내 삶이 전체를 두고 CBDIP 응답받아. 마지막 일곱 번째, 나의 삶을 통하여 진짜 세 가지 뜰이 응답받게 해달라고. 세 가지 뜰. 저 2, 3절 살리는 응답도 받고 병든 자 교회 살리고 치유하는 응답도 받고 그리고 더 나가서 후대 서밋을 세우는 응답 받도록, 이걸 두고 교회 살리고 이걸 두고 내가 직분 받아서 이 일을 하도록, 이 응답이 나의 업에 있도록, 이게 이 전체적으로 주신 우리가 세워야 될 기도 제목이며 망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메시지 가운데서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면서 응답받을 딱 구체적인 메시지를 주셨어요. 이걸 가지고 기도하라. 자, 여러분, 우리 속에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딱 갔다가 올라오면서 말씀이 더욱 뚜렷해지면서 확실하게 언약을 잡습니다. 그 언약을 잡았기 때문에 우리 다음 주 보는 창세기 13장에 이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딱 보면서 나는 뭐 해야 될 것인가? 나는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인도받아야 돼요. 보좌의 망대가 세워져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마지막으로 누림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잡고 정말 이 말씀 가지고 누리면 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그때 아브라함이 확인합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 이거 아무도 막을 수 없구나. 진짜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이거 하나님의 절대입니다. 절대예요.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에 절대 주권, 절대 교회, 절대 언약, 절대 여정, 절대 목표라고 했잖아요. 그 절대입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참 감사하죠. 내가 이 속에 내게 이걸 주셨으니까. 이제는 확인이 돼요. 전에는 절대를 안 보이니까 상황 따라서 상대가 보이는 거죠. 상황 따라서 이게 죽겠구나. 이게 큰일 나겠구나. 그런데 나중에는 이게 절대라는 것이 보여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흔들리지 않죠. 그때부터는 확실하게 잡아버리죠. 누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문제 있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힘든 일 있습니까? 그래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신 언약은 완전한 답인 줄 믿습니다. 이게 확인되고 누려지니까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우리 속에 이것을 확실히 갖기를 바랍니다. 진짜 이게 분명한 언약으로 아브라함 속에 딱 새겨지듯이 이게 보좌의 망대입니다. 이게 우리 속에 딱 새겨지고 딱 심어져야 돼요. 나는 약하지만, 아브라함은 흔들흔들하지만 이게 딱 심어지니까 아브라함이 어마어마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약하지만 이게 확실하게 들어올 때, 자 그래서 고린도서 4장 7절에서 9절, 우리는 질그릇 같지만은 우리 속에 뭐가 와요? 보배. 그래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내가 질그릇입니다. 내 속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질그릇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이 비밀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뭐라고 했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한다.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한다. 확실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절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누림이 있지. 누리자. 이거는 더 누림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문제 속에서도 평안해요.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힘든 일 속에서도 누림이 있어요. 진짜 우리 속에 이 비밀이 있을 때 내 영혼 평안에 아까 불렀잖아요. 그렇죠? 저공 중에 뭐라도 큰 나팔이 일어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내 영혼 평안해. 우리 속에 참 평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 비밀 가진 우리의 삶에 보좌의 역사가 있습니다. 진짜 보좌. 자, 창세기 12장 17절 우리 읽었던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람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재앙을 내리신지라.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왕보다 더 높으신 분이십니다. 파라오의 보좌가 아무리 높아도 보좌의 성삼의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성삼의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려고 내게 언약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보좌의 역사가 있는 비밀 가진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성공자도, 세상의 엘리트도, 세상의 정치인들도, 이 바로 왕과 같은 어마어마한 권력자들도 모르는 비밀이에요. 보좌의 역사가 있는 비밀은 언약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잡을 때 보좌의 역사, 주의 사자가 동원됩니다. 보좌의 역사,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십니다. 보좌의 역사, 허감 권세가 무너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누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정말로 내 속에 이것이 믿어질 때, 이것을 누릴 때 성삼위 하나님 보호자의 역사가 임하는 이 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보호자의 망대가 있는 비밀, 이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응답 누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지금도 보좌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이 밤에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은 이 역사를 막으려고 우리로 하여금 언약이 아닌 다른 것을 따라 내 생각을 따라 흑암의 망대가 조용히 세워져 있는 우리의 상처, 영적 문제, 우리 속에 있는 다른 것을 따라 가게끔 만들고 역사하고 하지만은 이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고 보호자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아버지 이 언약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비밀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